2020년 11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로 2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냐의 증손 루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야이니 이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야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는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1절의 말씀에는 족보를 서술한 의미와 역사적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쓰고 있죠. 역대기 사가가 8장에 걸쳐 이 수많은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포로 귀환 이후 새롭게 세워진 나라의 정통성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는 유다 지파만의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서 비롯된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그러고 나서 포로 귀환 후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의 명단은 나오지만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의 명단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을 쓴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 지파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 지파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정착하여 새로운 나라를 재건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1절에 잠깐 지나가듯 나오는 말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사적 평가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이 지난 후 포로지에서 철저한 반성이 이루어졌죠. 자신들이 한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예언자들이 남긴 글들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명확해졌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정이 참 중요하죠. 인정은 또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처방을 낳습니다. 아프지만 나의 상태를 분명하게 진단할 때 우리는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나의 약함과 허물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인정하고 있나요? 나의 상태를 똑바로 보는 것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온 후 17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다양한 직무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의 직무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솔로몬의 성전 문지기뿐 아니라 다윗의 회막의 문지기와 그전 광야의 성막 문지기까지 그 연원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 이 레위인 문지기들의 일을 관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바로 음행하는 두 남녀를 죽여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이죠.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비느하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번역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축복의 말을 덧붙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기 사가는 비느하스의 이름에 잠깐 멈추어 축복의 말로 그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큰 모범이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인물이 되면 다 좋겠지만요. 이런 인물이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회상하며 참 귀한 분이셨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 떠올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람들 중에 좀 낯선 사람들이 등장하죠. 2절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함께 소개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느디님이란 말의 뜻은 바쳐진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곳은 민수기 31장이죠.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서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는 전쟁 포로 중에서 일부를 성전에서 잡일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바로 바쳐진 사람들, 곧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민족들이죠. 주로 전쟁 포로로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고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희생의식에 쓰이는 그릇을 닦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때부터 따지자면 무려 1000년 동안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그 수많은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이제 그들의 노예 생활은 끝난 것이죠. 어차피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똑같은 포로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도 없고 레위인들의 시중을 들 일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취급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시비아라는 지방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가장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차 귀환은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귀환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먼저 온 곳인데 거기에 느디님 사람들도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는데 왜 이들은 자발적으로 성전 재건에 참여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도 무정 이 느디님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귀환하자고 합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귀환할 사람들을 살펴본 에스라는 느디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보내어 220명을 초청해서 함께 귀환하죠. 그럴 정도로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명단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대등한 위치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억지로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들은 일반 가정집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기쁨을 가지고 살았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도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새로운 나라의 재건에 앞장서는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다윗이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며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포로로 잡혀왔으나 하나님을 믿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서게 된 느디님 사람들. 그들처럼 저도 언제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받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전에 있게 하옵소서. 억지로라도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억지로라도 주님께 봉사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